인간은 거만과 야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사랑으로 눈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없다. 자기 속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법에서 애매한 것에 대해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강하게 자극시켜 주신다. 십계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글인데요. 정말 그러한가 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 제4계명을 지나서 이제 계명들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계명들은 모두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말씀들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제5계명에서 8계명 혹은 9계명까지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범하지 않은 계명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는 그런 적 없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칼빈의 말대로라면 10계명은 불안당 같은 특정한 사람 소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던져졌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은 우리 모두를 고발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소유한 비참한 실존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꼬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중심에서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얼굴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종종 놀라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의 그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예루살렘에선 그 법정에선 그의 모습을 그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관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었고 그는 줄곧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일상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줄곧 꾸준히 답변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태어난 모습입니다.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하면서 또 정책 하나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악의 평범성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상 한 4가지 정도의 계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축복이 선언되는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제5계명은 인간 본성의 타락과 크게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일지라도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으로 부풀어진 마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거만과 야심과 자기 사랑의 눈멀은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모습일진데 하물며 부모는 다르겠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에서 제5계명은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혹은 자력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왔는데 부모를 통해 선물로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의 낭비하는 사랑과 그 돌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또한 신앙도 전수받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또 좋든 싫든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있어서 독특한 것은 사적인 일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엄연히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 사적인 관계와 사적인 일들을 공적인 책임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초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것을 축복의 선언을 통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부모는 개인의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생애의 노년기에 이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공동체적 관심과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비유적인 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간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이제 무거움에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다, 명예롭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다,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기다, 책임과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다, 영웅의 공적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어떤지 상관없이 부모를 그와 같이 대우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공경을 받는 부모는, 그러니까 무겁게 대우를 받는 부모는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책임도 무거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원초적인 이 계명은 액자의 그림처럼 벽에 걸려만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폭력과 테러, 전쟁과 살인은 버젓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불안감이 형성이 되어서 반짝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잠깐입니다. 당연한 삶의 한 조각처럼 일상화되어서 우리의 지각을 둔하게 하기 시작을 했고 적당히 매일이 아닌 이상 덤덤하게 듣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잊습니다. 이 계명을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어떤 이유에서건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해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살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의 생명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탈비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계명을 창조를 기반으로 읽히고 있는데 이 살인에 대한 주제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결국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타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몸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자리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기본 단위인 가정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로 표현하시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모든 부부의 관계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신실함 위에 세워지고 이 원초적인 욕망도 이 신실함에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은 좁은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실함보다 쉬운 길에 자주 유혹을 당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기억하십니까? 이 삼촌이 조카에게 조언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도를 떼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악마들입니다.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상승하거나 또 하강하거나 이 둘 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시대에 감각적인 유혹, 특히 성적인 유혹이 매번 잘 먹혀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촌이 조언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고양된 지점에 있을 때나 반대로 밑으로 쑥 내려가는 침체와 건조함의 시기, 특히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에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성적인 유혹이라 합니다. 효과가 탁월해서 그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다고 삼촌이 조카에게 조언합니다. 이유는 이 감각적인 유혹이 인간에게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성적인 담론이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을 때 이 마약성 진통제는 더 위험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동체의 영역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을 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가정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서 공적 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사로운 남의 가정사에 사사건건 일일이 간섭하고 침범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개인의 욕망조차도 건강한 이성에 의해 다스려질 필요가 있는데 이 건강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가 조성된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무차별적인 성폭행으로 우리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끔찍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개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는 이것들이 공동체적인 관심과 사회망 안정망이 없이는 보존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는 칼빈의 통찰, 그러니까 타인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제7계명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보존될수록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웃의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터전이요 또한 환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한 줄에 대한 계명은 해석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사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자들입니다. 도둑질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구역을 통틀어서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부자가 서 있고 매번 부자가 호되게 질책을 당합니다. 이 도둑질과 이 부자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야고보서 5장을 8계명에 대한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으로 신약의 해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저주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자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세상을 단선적으로 표현하면 돈 때문에도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합법적인 절도 체계라 이렇게 독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앞서 있는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도가 뭐냐면요, 큰 도둑이에요. 한자로 써서 대도 이렇게 했는데요.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현실이 커다란 큼직한 도둑들로 가득 찬 거대한 소굴이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합니다. 그 훨씬 이전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칼빈은 우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 터무니없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바가지를 씌우는 일조차도 도둑질로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가 함께 도둑질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칼빈은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일체를 전부 다 도둑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침을 놓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스탠리 하워스인데요.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 세속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니면 모두 다 도둑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직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교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부패하고 일반 성도들은 정직하고 순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도둑질을 서로 권하는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둑질을 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눔과 돌봄, 절제와 자족의 삶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충고를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5계명부터 8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것을 비추면서 잘 가려진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깨우며 또한 지성과 기억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10계명 앞으로 소환하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보존하는 계명들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적인 책임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명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계명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자의 삶에서 묵상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사고와 기억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생명으로 살라 하시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벗겨지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초라하고 궁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관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안전과 다른 이의 필요와 다른 이의 웃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책 읽는 교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땅의 눈물을 닦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고통을 만지며 끌어안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